할렐루야. 오늘은 준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록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니고 성도된 자는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산으로, 지붕으로, 밭으로 가야 합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21절은 말세가 시작되면 왜 산으로, 지붕으로, 밭으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16절로 20절의 말씀으로 말세에 가져야 할 준비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그 나라를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제 노역과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산과 광야는 서로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말씀합니다. 산과 광야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때에 아담과 하와 생명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복의 근원되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사망을 면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었는데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 최소 3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치고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로 인도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모임에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몇 시간도 안 되는 시간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간다면 분명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세상 문화를 즐기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도 아닙니다.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모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오락을 구하고 재미를 찾고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보고만 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된 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해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더러운 자들의 무리와 의를 행하고 거룩을 지키는 자들의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그 외에 다른 날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붕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붕에 올라간 자, 즉 기도하는 자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모든 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도가 받을 환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향하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셨지만 제자들은 환난이 닥쳤을 때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을 만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4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밭은 성도라면 누구나 지나야 할 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좋은 밭이 되면 좋을 텐데 성도된 자는 반드시 이 밭을 단계별로 거쳐야 할 밭입니다. 좋은 밭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뿌려진 씨는 길가를 지나 돌밭에 이르러 싹을 틔우고 가치밭에 들어와 자라나며 비로소 좋은 밭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뿌려지는 말씀은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빼앗겨서도 안 되며 말씀으로 인한 핍박도 견뎌내야 하고 유혹도 이겨내야 하며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도된 자에게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 곧 율례와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케 더하여진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실하는 자들과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그리하였습니다. 신약시대 때 결실치 못한 사람들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에 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에 속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답니다. 누가 그럽니까? 저를 포함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자는 무조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었다면 반드시 결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알곡된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의 구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혹 환난이 임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만 힘들겠습니까? 겨울은 춥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날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도망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평소보다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나태해지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겨울은 동면의 계절이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면하듯 잠을 자고 있거나 쉬는 날처럼 믿음 생활을 쉬고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는 신앙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쉬고 있거나 잠을 자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된 자 우리는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항상 깨어 예비하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